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해서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고,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또 그 믿음이 없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또 남다른 삶들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악한 자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병이 들면 그 마음도 무너지고, 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그거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유혹을 받지요. 세상에 그럴듯한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유혹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원수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구경 나가면 볼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인생은 평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평강. 마음속에 어떠한 평강도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온산과 같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고 영원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들을 매우 신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들이 영약해져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이제 그때가 있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제일 센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지만 우리 안에게 남들이 모르는 평강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달라. 그러니까 선하게 대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사람들한테 배척도 당하고 또 돌에도 맞고 또 뭐 이제 강도도 만나고 또 바다를 건너갈 때 또 강을 건너갈 때 목숨을 걸고 건너가야 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했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그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폭풍우를 만난, 광풍을 만난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뭐 로마까지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고 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도 이제 처음 보는 드라마는 매우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보죠. 아, 위기다. 이젠 다 끝났다. 뭐 이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에다 땀을 쥐고 긴장하면서 제발 제발 뭐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재방송으로 본다. 봤던 걸 한 번 더 재밌어서 한 번 더 본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그런 걱정 안 하죠. 왜? 다 아니까. 뒤에 결말을 다 아니까 아유, 뭐 저거 정말 지금 봐도 떨리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또 헤쳐나가지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자기가 만난 그런 위기들 속에서는 분명히 절망해야 맞죠. 낙심해야 맞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악인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그런데 악인의 규라는 것은 홀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은데 규라는 단어도 많이 안 쓰고 홀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 군인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갖다가 홀이라고도 얘기하고 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들고 있다가 뭐 지도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지휘봉으로 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제 그때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지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아요. 내가 왕비,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왕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 왕비조차도 그 왕이 그 지팡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함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왕이 그 지팡이를 갖고 이렇게 가르쳐야지만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악인의 그 규가 결국에는 이제 3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악인들 5절에 보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굽은 길로 또 가는 그들 또 악한 이들. 이제 뭐 길이라는 단어는 wa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way라는 단어는 또 방법 또 way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라는 것이 악한 길을 걷는 굽은 길을 걷는 사람 내지는 굽은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 방법이 좀 왜곡된 그런 방법으로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이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 믿음이 가게 믿음이 온다는 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근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 이건 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태, 상대방에서 오는 거지. 왠지 믿어지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힘과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죠. 뭐 더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도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인내한다. 이 악인들이 난리를 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복이 있느냐 이거 이야기를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믿음을 지킨다라는 얘기에 좀 마음이 꽂혔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첫사랑도 잘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키는 거.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각오 이걸 끝까지 잘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내 처음에 각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나는 우리 반주자 볼 때마다 너무 이뻐. 찬양하고.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색깔이 바래버리면 안 돼.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반주하면서도 이제 이 즐거운 게 없어지는 거야. 그 좋은 걸 찬송가를 연주하면서도 즐거움이 어느 새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이제 그 반주자 다른 이를 만나면 그래. 좀 표정 좀 재미나게 좀 하고서 해라. 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가 봐. 힘든가 봐. 막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해. 아니 찬송가 연주하면서 왜 반주하면서 왜 5만 가지 인상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하라는 거 제일 싫어해. 휴가 갔는데 휴가에 딱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막 뭐처럼 우리 교회 왔으니까 설교 좀 해라 이런다고. 그러면 야 내가 설교 안 하려고 휴가 내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설교하라면 또 어떡하냐 막.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이 돼버리면 힘들고 지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반주자는 내가 여지껏 본 반주장에서 제일 반주하면서 밝게 잘해요. 내가 그냥 탁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처음에 감격을 지키는 일, 처음에 첫 마음들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에베소 교회가 구중 들을 때 그랬나요? 거기 첫사랑을 놓쳤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평강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커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하지만요. 뒤에서 다른 사람이 장난치면은 그 일 얼마든지 망가뜨리는 거 쉽습니다. 누가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제 의자 위에 섰어. 딸이 의자 위에 섰어. 아버지가 밑에서 이제 손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이제 마주 잡았어. 그러니까 딸한테 그랬어요. 나 좀 그 의자 위로 끌어올려 봐라.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아버지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어렵네요. 안 되네요. 그 사람을 아버지를 의자 위로 끌어올리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번에 힘 줄게. 그리고서는 의자 위에 있는 딸을 밑으로 잡아 당겼어.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끌려 내려왔죠.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한테 인생에 주는 교훈 한마디는 올리는 건 쉽지 않다. 내리는 건 얼마든지 쉽다는 거야.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일은 얼마든지 쉬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누구를 세우고 올리는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걸 알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든지 너를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너는 끌어올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은. 나도 애를 쓰지만 물론 내가 애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복,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꼬마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도 했던 얘기지만은
어느 어려운 집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너무 이제 어려운 집이니까 병원비를 갖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구제비를 가지고 가서 이제 병원비 보태라고 갖다 줬다고요. 근데 나중에 들린 얘기는 아버지가 그 돈 갖고 딸내미 핸드폰을 사줬대. 어? 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나는 아파서 치료비도 없어서 치료비 하라고 갖다 줬는데 아빠는 그때까지도 딸이 핸드폰 하나 사달라는 걸 못 사주고 있다가 목돈이 생겼으니까 그 딸 핸드폰부터 사주는 거예요. 그게 아빠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이지.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하셨던 얘기가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막 우리 인생을 휘저으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막 뛰어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정말 극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게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며칠 굶은 사자가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니엘을 안 잡아먹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구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던져놓더니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가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막 깨워갖고 그 안에서 극적으로 끌어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 일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건요. 어려운데 분명히 어려운데 낙심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속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욥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부인마저도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해요. 욥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인조차도 왜 하나님 미련 두고 있냐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 바라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욥은 자기 입술을 지켰지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믿음을 지킬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선을 행하고 또 의로운 길을 걷게 정직한 자의 길을 걷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막 던지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다 돌을 쳐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정말 그 아비 규환이 되어야 그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이게 자기에게 닥친 어떤 끔찍한 현장이라는 것이 막 완전히 저 멀리 떨어진,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으로 완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그러니까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가 초대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 던져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던져놨죠. 그래서 그들이 막 비명 지르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자에게 잡혀 먹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오히려 기쁨이 있었고,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줄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하나?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만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두르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두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어려운 가운데 두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징계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은 너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그 시간에는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또 약속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요, 그 집집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집은 부모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부모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게 참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건데 자녀들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왜 결혼해?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는 왜 싸워? 왜 갈등을 해? 그게 참 인생의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걱정거리가 100가지가 넘는데 사람이 건강하면
걱정거리가 100가지가 넘는데. 근데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딱 한 가지만 문제가, 딱 한 가지 문제. 빨리 병에서 나아야지. 응?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지요. 왜? 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요, 온 식구가 같이 힘듭니다. 뭐 간병도 해야지요. 또 병원비도 나눠 써야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아픈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고, 또 모든 식구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것들도 알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우리 자녀 문제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문제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한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지만 선을 행하면서 또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 선이라는 얘기도 계속 강조합니다. 뭐가 선이야? 선이라는 것은 좋다라고 했는데 뭐가 좋은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선대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그 선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놓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꾀를 내고 굽은 길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죠.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회를 주셨습니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너 혼자 알아서 살아와라, 헤쳐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런 돕는 자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해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한 사람만 있어도요, 큰 힘이 됩니다. 이 어려울 때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내 생각을 들어줘도. 제가 이제 결혼하는 이들한테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에 혼자 가면 힘들면 돌아섭니다. 그래서 더 못 가요. 근데 둘이 가면 서로가 의지가 돼 갖고 그 힘들 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 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지. 또 조금만 더 가보지 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만 갈까?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때 또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뭐 이러면서 혼자 갔으면 못 갈 그 길을 두 사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낼 때 둘씩 보낸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는 못할 그 일들을 둘이 함께 하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이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그 왕들이 이제 왕이 그 안을 내놓지요. 지금이라도 내 우상에게 절해라. 그럼 살려주마. 그러나 그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결국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마음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